아멘. 감사합니다. 1월 넷째 주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델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왜 사람들은 특별히 고향을 그리워할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고향에서 우리를 낳고 기를 때에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주셨던 추억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고향하면 그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이 나고 또 고향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과 영적인 고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위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자기의 형은 에서고 자기는 야곱입니다. 자기의 형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사냥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사냥에 취미가 없는지 아니면 유약한지 늘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의 요리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가 또 쌍둥이가 전혀 다른 방향 그리고 생활 방식이나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너에게 이제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오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의 이야기를 아내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가 자기의 옆에서 늘 음식을 보좌하는 쌍둥이 동생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오늘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별미를 만들려고 너의 형을 사냥터로 보냈으니 너는 빨리 염소떼에 가서 염소 중에서 좋은 것을 잡아가지고 와서 이 어미에게 줘라. 그러면 이 어미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한테 대접을 해서 너희 아버지가 별미를 드시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도록 하라. 전에도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이 어미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염소떼에 가서 염소를 잡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립니다. 어머니는 그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해서 이 남편인 이삭이 먹도록 합니다. 이삭은 그 별미를 먹고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축복을 듬뿍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현실적인 것이 왔습니다. 내가 형의 축복을 다 받았는데 형이 돌아오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내가 집에 있다가는 우리 형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습니까? 갈 데 있지. 너희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너희 형이 분이 사과하실 때까지.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준 기름 한 병을 들고 외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광야에서 또 집 밖에서 살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그럼에도 죽음의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혼자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 밤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내가 홀로 자는데 강도가 나한테 오지는 않을까? 산짐승이 나에게 오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복잡한 마음, 이 야곱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외삼촌 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외삼촌 집에 갔을 때에 내가 그 외삼촌 집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번민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견딜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함께 하겠다라는 것 중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했고 너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는데
너도 내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자, 이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어떤 축복과 어떤 위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켰는지 이 야곱은 듣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뭐 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네가 모든 축복을 받고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너가 안전하게, 우리가 여러분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장애가 입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안전하게 돌아오겠다. 그리고 네가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십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그 지파들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을 동안 하나님이 그대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야곱은 20년 만에 이제 부인 4명이 있고 자식이 여러분 아들이 11명 이제 돌아오다가 하나를 더 얻어서 12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딸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에게 아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늘 목메달이라고 놀리지만 그래도 우리 최 장로님도 아들 하시더라고. 요즘 딸이 좋다고 하는데 딸이든 아들이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들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하고 골고루 나면 좋겠지. 그런데 고대사에서는 여러분 아들이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12아들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여러분 너무 많은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은 이제 자신이 만났던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 베델을 향해서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 오는 중에 세겜성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위압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을 몹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분노는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자기의 동생이 이런 수모를 당한 거, 멸시를 당한 거, 조롱을 당한 거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찾아가서 세겜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혼인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할례를 안 한 사람하고는 혼인을 안 한다.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해라.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례 행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 사람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주위의 성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태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가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20년 만에 자기의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마음껏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뭘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가족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벗어날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때에 답답합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가장인 그 아버지인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하는데 지금이야 여러분 119에 전화하면 막 도와주러 오죠. 긴급 출동도 오죠. 그러나 막 30년, 40년 전에 여러분 내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길도 모르는데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그런데 차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날씨는 추워지고 시동은 꺼지고 길은 안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거기에다 아이가 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이게 막막하겠느냐고. 그런데 그때에 어디에서 불빛이 나서 자동차 한 대가 와서 그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자동차를 고쳐줘서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평생 간직할 겁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거보다 10배, 100배는 더 두렵고 떨리고 막막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닥쳤어요, 여러분. 가족의 죽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은 과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 때에, 막막할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다 떠나서 단잠을 잡니다. 그리고 미래가 이제 보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왜 국민연금을 들으세요? 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막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까? 집이 있으면 여러분 미래가 뭐예요? 불안하지 않거든요. 연금을 드는 이유, 저축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미래를 내가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행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렇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성전 베델은 남다른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이 야곱에게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항상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작, 만남의 시작, 축복의 시작, 미래의 보장의 시작이라는 그 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은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회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여러분들이 영적 고향이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저는 우리 만민교회 성전에서 이 지하가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만민교회 왔을 때에 지하 성전에서 늘 저희 집 사람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 방에서 주무시면서 저 전도사님 부부는 왜 저렇게 기도를 할까? 자식이 없어서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솔직히 그때 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일학교 부흥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애가 없으니까 천주사님 부부가 저렇게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떻거나 뭐 저는 그리고 제가 저 부천에 행복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할 때에 막 우리 만민교회가 간석 성전으로 이사했을 때 그래서 지하실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셔터를 내려놨을 때 장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낮에 오면 조금 이제 뭐 타임한 전도사가 부목사가 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가서 기도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모르는 곳에 가서 기도. 제가 늘 기도하던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한밤중에 늘 와서 그 지하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던 응답해 주시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하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쾌쾌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저는 지하실이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다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고향을 가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라도 저 해남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저 강원도로 가시는 분도 있고 충청도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고향은 다 다르지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느낌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거기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어떤 느낌이에요? 아, 내 고향은 참 좋은데. 그 고향에 가면 우리 부모님과 했었 여러 가지 일들의 추억들이 생각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고향을 가보면 아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부모님과 누렸던 친구들과 누렸던 그리고 뭐 사촌들과 누렸던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마음의 기쁨도 그리고 힐링도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향도 이런데 내 영적 고향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레위기 29장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나주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만나주신다고 하잖아요. 시편 84편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그 성전에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 때에 힘을 얻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자, 왜 여러분 집밥이 그렇게 여러분 좋습니까? 집밥은 뭐와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랑과 정성. 뭐 우리 어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뭐예요, 여러분? 좋지요, 여러분. 뭐 다른 어머니의 밥도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어머니 밥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왜요? 사랑과 정성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은 여러분 눈빛이 어때요? 저는 뭐 밥을 저렇게 많이 처먹냐 하고 막 이렇게 바라보는 어머니들은 없잖아요. 솔직히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라고 시금치를 무치면 시금치라도 더 먹으라고 된장국을 끓이면 된장국을 한 국자라도 더 먹으라고 LA 갈비를 구우면 뭐예요? 하나라도 더 먹으라고 그게 집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밥을 먹으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근데 뷔페집에 가면 뭐예요, 여러분? 남이 차려준 밥이라서 맛있기는 한데 뷔페집에 갔다 오면 허전해가지고 라면을 끓여 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힘을 얻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뭐예요, 여러분? 재충전하는 곳이에요. 회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내 마음의 고향인 하나님의 성전에 매 주일마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이 보장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그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우리는 여러분 죽은 후에 뭐 준비하고 그럴 준비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의 집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집인지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하는데 설명할 길이 없네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그런데 우리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혹시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죠? 집이 없는 분. 저 세상에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집이 없네. 저 불빛이 저렇게 많은데 내 차가 없네. 여러분, 내 차 이 땅에 없어도 괜찮아요. 이 땅에 내 집이 없어도 돼요.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집, 천국에 가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추격을 해올 것으로 야곱 가족들은 염려 근심했는데 하나님은 그 염려 근심하는 야곱의 마음을 아셔서 그 여러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두렵게 해서 야곱을 가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야곱이 받은 축복,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함께 하셨고 야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향 그리고 영적인 고향이 늘 여러분들 삶의 풍성함이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며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며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미래가 보장된 이 성전에서 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